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7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부임한 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6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60주년 때 전 한 가지 욕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좀 60년사를 좀 편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책, 개인의 자서전을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한 기관의 역사책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록은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죠. 거기서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게 되고 몇십 년간 여러분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없죠?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건. 30년 동안은 이제 기록 열람을 못하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기록들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한 행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그것을 가지고 귀중한 자산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귀중한 보물과 같은 기록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도 500년 동안의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기록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당연히 악인의 기록도 남깁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세 분이 쓰셨습니다. 그 이미국 교수님이란 분은 저에게도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가까운 속초중앙교회 70년사를 기록하신 분인데 이미국 교수님은 주로 한 교회의 역사 기록을 편찬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여러 교회의 60년사, 70년사 이런 것들을 많이 편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을 통해서 역사책,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뜻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 세계, 그 당시는 지중해가 전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중해 지역을 각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루어놓은 교회의 복음 증거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 증거의 역사를 배우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쭉 보다 보면, 목사님은 서대문 형무소에서부터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 이 형무소까지, 교도소까지 그것에 참 많이 투옥이 되셨고 석방이 되셨어요. 그런데 많이 투옥되고 석방되는 과정에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목회가였던 교회 성도들과의 이 필사로 된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그 옥중서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옥중서신을 이 세 분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괜히 읽은 게 아니에요. 그 옥중서신을 쫙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무언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순교 신앙이 그 옥중서신 가운데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후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후대가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너무나 귀중한 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배우지 않고 이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신앙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의 진실함이, 진정성이, 그 진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은 사실 이 역대상의 기록이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옵니다.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때 쓰인 성경책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만약 앞으로 70년이 지나서 70년 사를 쓰겠다. 그러면 70년 사가 딱 70년 되는 해에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만들어질까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 지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수많은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지켜지고 나라를 세워나가고 부흥하고 참으로 성장하였던 바로 그때에 대한 기록들을 이 역대기서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을 들어와서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을 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흥했던, 그리고 그들이 왕성해졌던 그때 시대가 과연 언제일까요? 어느 왕이 때일까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이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 족보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제 역대기 1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복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고하면서 그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윗 왕조가 세워진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었던 다윗 시대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조가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부스라고 하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을 건축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브론에서부터의 7년 6개월이 다윗이 왕으로 지냈던 시대를 지나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어떤 유다 지역의 그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바로 이 다윗 왕의 시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고하면서 이 다윗 왕의 시대를 새롭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근데 몇 번을 기름 부었느냐? 3번을 기름 부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쫓겨당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이 유다에 속해져 있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실 유다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이 왕이 돼요. 그때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어디의 왕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는 뜻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취라는 말을 씁니다. 성취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으면 더욱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더욱 감추어버리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1장 3절 하반부분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사무엘은 죽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이 쫓김 받을 때 죽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역사책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전했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자랑거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곽영상 장로님 이게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당회실에 들어가면 곽영상 장로님께서 종종 자랑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1986년에 여러분 집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을 성도들의 손으로 진짜 고생하면서 시멘트 자루 나르고 흙자루 나르고 그러면서 벽돌 나르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었다는 것을 항상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당연히 없죠.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86년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손길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더 성장해 가고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예배가 끝났지만 벌써 두 번째 강원 노예를 열었어요. 강원 노예 때 우리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혹시 저희가 좀 부족하게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렇지 않다고 막 그 노예원들이 막 박수 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또 그리고 강원 노예에서 뭐 그렇게 최고로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예원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참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교회들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셨고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자라나고 힘이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1986년에 이 본당을 지었다는 것, 그것만 자랑하라고 하신 건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성장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그 지체에게는 더욱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싫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기세의 당당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자리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아주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에서 벗어나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잃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도 짓게 되었고 그가 왕위에서 쫓김 당하는 위기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잘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하시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뜻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성장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도소 성교회를 이제 설립하였던 척 콜슨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 기념비가 아니라 운동체다.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다. 질서 정연한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 질서다. 종종 주위 사회의 가치관과 명확하게 충돌하는 질서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동성을 발휘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다면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자,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더 강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성 시온산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성은 처음에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사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유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성의 크기가 처음에 어느 정도였을까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예루살렘이 다윗성이구나, 시온산성이구나, 이거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 지금의 예루살렘 굉장히 큽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가보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다윗성이었나? 시온 산성이었나? 산성이라고 해봤자 별로 크지 않을 텐데 대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이스라엘 가봤더니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지도, 이 다윗성이 처음에 어느 정도 크기였고 어떻게 확장됐는지에 대해서 이 도면도를, 이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 여부스 사람의 그 성을, 이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시온 산성 곧 다윗성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윗성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무슨 성이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롱성과 같은 아주 든든한 성으로 쌓여지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사대문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그런 산성을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서울에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을 걸으면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으면 한 3분의 1 정도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혹시 산성이 있으면 그 산성을 쫙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수도 서울이, 이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은 작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강남도 개발해가지고 그 서울의 크기가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죠. 그러면 다윗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상 1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상 1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아버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성을 이렇게 다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여러 성들을 다윗이 지어나갔습니다.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든든한 성들을 많이 지어나갔어요.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성장시켜 주셨고 그를 통해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이 아들이 이 공부보다는 이 운동하는 것,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과 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공부를 강요한다는 그 아버지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 아들이 이 수학만큼은 든든하게 해야지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든 다른 공부로 이제 채워가지고 수학을 놓치지 않아야지 다른 공부도 채워서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학은 꼭 과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수학 과외를 마치고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빠, 나 수학 공부하는데 몸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내가 정한 이 뜻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성산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스럽고 거룩한 산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멸망의 산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멸망의 산성을 지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중학생 때 이 아이가 미술 수업에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의 미술의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셔가지고 이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가 아주 미술적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의 수학 과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술 학원을 등록시켜가지고 미술을 가르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3번씩 미술학원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씩 미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합당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따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총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성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복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